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마음껏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풀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찬양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는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아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든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정교하며 가장 깊이 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시편을 약 3분의 2쯤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두 개의 놀라운 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이에요. 5절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17편에 단 2편을 건너뛰면 만나게 되는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 315줄에 이릅니다. 이 두 시편은 마치 한 쌍의 형제와 같습니다.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19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 성경 교사들이 이 시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1553년 1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편 119편의 이 본문을 가지고 22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이 22개의 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단락에 한 편씩 설교를 한 겁니다. 19세기 영국 복음주의자 찰스 브리지스는 겨우 이제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1827년에 이 시편에 대해서 481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주석서를 펼쳤습니다. 그 책 역시 보면 이렇게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놀라운 분이 있는데 청교도예요. 토머스 맨튼이 시편이 119편 한 편에 대해서 무려 3권의 거대한 책을 썼는데 보니까 한 권당 500에서 600페이지입니다. 다 합치면 1670페이지, 77페이지. 그 안에 190편의 그 긴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176절이니까 이게 한 절당 한 편이 넘는 그 설교를 한 셈입니다. 찰스 스펄전 역시 그의 다윗의 보고에서 이 시편 한 편에서만 349페이지를 할애했어요. 349페이지면 거의 한 권의 그 책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럼 왜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이토록 한 편의 그 시에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복과 영광에 대한 경건한 묵상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지한 말씀 묵상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저는 가끔 휴스턴에 와서 알게 된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오랜 세월 이 목회 현장에서 쌓아오신 그분들만의 그 노하우가 있다면은 한 가지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끔 저의 멘토이신 신학교 이 총장님께 안부 인사 그 전화를 이제 드릴 때 총장님께서 이 그동안에 연구하셨던 그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서 들려주십니다. 간결하게 요약해서 들려주실 때 보통 한 30분 정도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또 너무나 즐겁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또 죄에서 지킴을 받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국 위대한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마음 깊이 소화시켜야 할 책이다. 시편 119편은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길면서 또 정교한 그 알파벳 이합체시입니다. 알파벳 이합체시가 뭐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개의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22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또 각 단락을 보면은 8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 이제 8절이에요. 모두 시작할 때 첫 글자, 히브리의 첫 글자가 알렙인데 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면은 또 8절인데 모두 알렙, 그 다음 베이시, 그 베트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22글자가 이어집니다. 이는 마치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 시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을 보면은요, 176절 중에 거의 모든 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171절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8가지 그 주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몇 번이나 사용했는지 한번 봤어요. 율법은 25회, 말씀은 24회, 규례와 판단은 23회, 증거 23회, 계명은 22회, 율례는 21회, 법도는 21회, 그리고 약속과 말씀은 19회입니다. 랍비들은요, 이 시편에 그 성경을 가리키는 그 동의어가 보니까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10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10개입니다. 이 놀라운 정말로 시편이에요. 한 시인이 한 시편에, 한 편의 그 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이 그랬던 것처럼 복 있는 자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행복은 모든 인간의 그 보편적인 목표입니다. 행복하길 원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인간은 정말로 그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충분하면은, 돈 충분히 벌면은 행복할 거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면은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면 행복할 거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이 모든 추구는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언제나 가장 좋은 성취조차도 일그러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충분히 벌면 행복할 건데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다가도 언제 어느새 사람들이 바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력이요? 일장 충동과 같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는데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주다가도 사람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합니다. 행복한 삶, 성경의 표현으로 복된 삶을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계속 2절로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실천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르토교 시편 그 주석가 로이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편 전체에서 율법은 단지 이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추구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듯이 말씀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적어도요, 그 말씀의 그 일부분을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거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시편 이 119편 가장 긴 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편 119편을 통째로 암송할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제가 이 몇 분의 그 신앙 위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 라스키는요,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인데 그냥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그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을 많이 외우죠. 32편, 90편, 91편, 103편, 112편, 119편, 139편을 암송하면서 자랐어요. 훗날 이 러스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외우기 가장 힘들고 어린 내 마음에는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시편 119편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넘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어릴 적에 얼마나 외우기 힘들었을까요, 119편. 근데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노예무역을 폐지한 사람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대영제국 그 전역에 그 노예 그 무역을 폐지한 정말 위대한 정치가 윌버포스. 그가 1819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어느 하이드 파크 코너에서부터 시편 119편을 암송하며 큰 위로 가운데 걸었다. 네, 산책을 가면서 시편 119편을 암송했다.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바쁘고 바빴던 그 정치가가 시편 119편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헨리 마틴은 인도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가 1804년에 성인이 된 후에 시편 119편을 암송했습니다. 극도로 고된 그 선교사의 그 삶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자신에게 견딜 힘을 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 그는 1812년에 선교사에게 그 탈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이 선교를 개척한 그가 고작 9살의 나이에 주일학교 선생님 앞에서 시편 119편 전체를 암송해서 성경책을 상으로 받았다고 해요. 훗날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한 이 신앙의 이 한 거인이 어린 시절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데렉 빙햄은요, 아일랜드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임종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나중에 해요. 어머니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릭, 내 아들, 너는 말솜씨의 은사를 가지고 있단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모른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배운다면은 주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데릭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경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주 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새벽에 소개해드린 5번의 분들, 시대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또 사역의 자리도 모두 달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학위가 그들을 빚은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그들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빚어낸 것은 가슴에 품은 한편의 시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한 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편 119편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시인 자신이 아직 이 복된 자리에, 그 복된 사람의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쳐요.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주 당당하게 굳건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한숨 섞인 탄식입니다. 오, 내 길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 데 있어 견고하기를 정말 바라나이다. 여기에 이 시편에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외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길게 토로했던 이 고백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도가 된 후에 자신,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가 정말로 일상에서 이런 고뇌와 분투를 겪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아 패커가요, 이것을 영적 현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근데 이 정직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은 앞으로 나아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와 같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가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강력한 결단과 고백 그리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한 절 안에 3가지 동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결단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시인이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였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인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나의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뉴 잉글랜드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요, 사람들 사이에 잊혀졌습니다. 그녀가 남기는데 흔적은요, 잊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자마자 어머니의 그 신앙을 등지고 술과 도박과 방탕한 삶에 빠져서 결국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소식조차 끊긴 채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시편 119편 그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작은 카드에다가 손으로 적어가지고 자신의 그 낡은 그 성경 사이에 끼워뒀어요. 이 어머니가 이제 병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을 목사님이 어머니를 이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내 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럼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에 그 아들이 술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한 작은 교회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마침 그 쓰러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님의 임종 물어봤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물어봤던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그를 안으로 들이고 정말 따뜻한 차와 함께 한 권의 그 낡은 성경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네 어머니가 자네에게 남긴 것이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을 때 시편 119편 그 사이에서 어머니가 손으로 적어둔 그 카드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카드에는 어머니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합니다. 내 아들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머니는 너를 위해 평생 한 시편을 외우며 기도했단다. 이제 이 말씀이 너를 집으로 데려오기를. 그날 밤 그 아들이 이 작은 교회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이 마침내 아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단순히 그냥 옛 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 영혼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빚어 가시는지, 어떻게 한 가정을, 한 세대를,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이 담긴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5분,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 이들 모두가 붙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되는 것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을 멀리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는 그토록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에는 그토록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혀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발로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깊이 심어 주옵소서.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뽑히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주의 찬송을 담아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유혹 앞에 설 때에도 주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거룩한 갈망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발에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탕자를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 그 선한 목자의 손길로 반드시 다시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작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함께 자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행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견하게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깊이 새겨 아버지 하나님 주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고
아버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이들의 가슴에 아버지 새겨져 있고 어디에 가서 보자니 아버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이 아버지 너무나도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아버지 지루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순종하면 되는 인생의 정말 가장 큰 행복을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서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주여 광야에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두려움에서 외치시는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이 아버지는 주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주여 땅 끝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성도사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버지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정말로 의심과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여 복음이 아버지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한정을 이들에게 아버지 심령에 따라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앞에 풍성하신 수사에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버지 풍성을 맺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참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해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기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흘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신소에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은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담으시고 아버지 은혜 모시기를 그들이 바라보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 삶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정말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패밀리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교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MTW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흥의 아버지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따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련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되셨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에미디렉터를 아버지 하나님 또 섬김의 소리가 들으시는지 오가는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진짜 주여 저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는 시간까지 아버지여 진짜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일이 속에서 저희 충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허락하시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가 너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주의 도움 받고 예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명령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 아버지여 가족이 정말 가슴이 눌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들을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여 진짜 하나님 아버지여 진짜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위로 아버지여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정말로 장로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진짜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주여 정말 예수의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이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빌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아버지를 정말로 안말하지 정말 잃어버린 어린 양 아버지를 시험받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죽게 놓으라 이 시간들이 주여 아버지여 진짜 시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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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딸과 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네가 어렵다 아버지 나의 어깨를 내리고 아버지 아버지 기대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믿음의 모두를 아버지의 사랑의 몸을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내리고 아버지의 기대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는 저희 집사님의 기쁨을 아버지는 나눠드리고 아버지는 행복한 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버지를 춤추며 아버지여 이들이 죽게 놓으시는데 아버지의 인생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진짜 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짜 너무나도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픔 속에서 아버지여 투명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여기는 나는 잘못된 나만의 혼자만의 고민 아버지여 진짜 이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수님 목사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어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짜 목사님이 회복하는 아버지여 주여 가정이 아버지여 진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름다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가정도 주님께 아버지 지금의 힘든 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진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진짜 주님께 응답받은 것을 아버지여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저희 유수민 지사님의 마음을 주여. 주셔서 아버지여 진짜 그의 마음을 아버지여 주여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아버지여 아버지 건강을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여 진짜 그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마다 날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 유수민 기사님이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주여. 외로움과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가 주님 혼자 그 주님. 아버지의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주님께서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진짜 저희 박수현 집사님 아버지여 지금의 이 아버지. 시간이 아버지여 건강이 잃지 않고 아버지여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희 아버지 박수현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저희 박수현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여 진짜 지금의 아버지여 진짜 아버지여. 견뎌낼 수 있도록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여 박수현 집사님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여. 진심으로 나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서재전 장님에서 자녀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짜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저희 교회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시는 두 분이십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진짜 남은 여생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두 분이 오니 아버지여 진짜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건강하게 아버지여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곳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여 주님과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여 진짜 감사하며 돌아오실 수 있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버지여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 서지선 집사님 아버지여 진짜 새로운 아버지여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짜 그 모든 복잡한 과정과 아버지여 진짜 지금 어려운 시작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세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학교도 잘 마무리해서 지금 맡고 있는 학생들과의 관계도 아버지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 또한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아버지여 진짜 그 딸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제이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셔서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진짜 그 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아버지여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혜리 집사님의 가정과 또 아버지여 자녀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건강하게 아버지여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보는 앞에는 어스틴에 있는 저희 석진이